업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전에 쌓아놨던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그 업을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존재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복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복력이 다하면은 사라져요.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죄업을 통해 가지고 지어 놓은 이 죄와 벌은 죄값을 다 치르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 존재들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존재이다. 이것을 갖다가 시생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생겨남과 사라짐이 멸할 때에 시생멸법, 생멸멸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이것을 갖다가 정멸위락이라고 했습니다.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반경에서 제일 가는 개송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업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이 존재들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존재이다. 생겨남과 사라짐이 멸하고 나면 고요하고 번뇌의 불이 꺼져 시끄러움이 사라져야 비로소 즐거움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고요함을 갖다가 깹니다. 그럼 번뇌가 많이 일어나면은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 아유, 속 시끄러워. 그러잖아요. 속 시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정멸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속 시끄러워서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속 시끄러움이 사라져야지 비로소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얼굴은 온화하게 웃고 있을지 몰라도 속이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속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멸입니다. 정멸은 다시 말하면 열반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멸성제예요. 그러면은 고통의 결과인 고통의 원인인 가래가 소멸된 상태, 이거를 갖다가 멸성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통의 원인을 갖다가 어떻게 제거합니까? 팔정도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연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12연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갖다가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은 5가지로 축약했습니다. 오온을 알지 못하고 12처를 알지 못하고
18개를 알지 못하고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 12연기를 알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것을 바로 무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실제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실체가 없는 것을 자기 실체라고 착각 망상하는 것이 그게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존재의 형태를 갖다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착각하면은요, 그러면 그거 무지한 거예요. 그거 무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참나 참된 나라고 얘기하는데 참된 나가 어디 있어요? 참된 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비어있는 나, 공한 나를 발견했을 때 그게 참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나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불성을 갖다 찾으려고 고집을 하게 되면은 없는 걸 찾는 거예요. 내 성품이 비었다라고 하는 내 성품은 비었다라고 하는 공성을 봤을 때 그게 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명을 타파하는 것, 무명을 깨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오온이 공한 것, 12처와 18개가 공한 것, 그리고 고진멸도가 공한 것, 그리고 12연기법이 공한 것, 이것을 갖다가 알아야지만이 무명이 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페이지입니다. 행, 의도적 행위들 세 가지.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행한 과거세의 행위들을 형성력이다. 행위들의 형성력이다. 행에 의해 개체가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무명이라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행한 과거세의 행위들의 형성력이다. 행에 의해 개체가 형성된다. 그래서 세 가지 행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공덕이 되는 행. 그것을 갖다가 선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덕이 되지 않는 행. 그것을 갖다가 불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업이라고 하죠. 세 번째, 공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덕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닌 행. 그것을 갖고 무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덕을 지어도 다시 태어난대요. 공덕을 많이 쌓아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무주상보시를 하지 못하면은 그게 온전히 그게 공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서 공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루공덕과 또 하나는 무루공덕이 있습니다. 유루공덕과 무루공덕을 얘기하는데, 루라고 하는 것은 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전기가 새면은 뭐라고 해요? 누전된다 그러죠. 물이 새면은요? 누수가 된다 그러죠. 이렇듯이 이 루자라고 하는 것은 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샌다라고 하는 뜻이 지금 현실적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 제가
유루와 유루공덕과 무루공덕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덕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 루, 공덕이라. 두 번째, 무루공덕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셀루자입니다. 이 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거는 이제 비유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지만은 여러분들 있다 없다 여기에서 이 루자를 갖다가 해석할 때 센다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자가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점이에요. 그러면은 공덕을 지었는데 지은 공덕에 하자가 있으면은 결점이 있으면은 이거 결국은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탈이 난다 이 말이죠. 아니 누가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와줬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은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하자와 결점이 많은 공덕을 지어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돈 많은 사람보다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별로 좋은 일 많이 한 것 같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잘 됐어. 이 사람은요, 공덕을 지어도 결점과 하자가 없어요. 주는 사람 역시도 주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만 겸손하고 공손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도 공손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무료급식을 갖다가 급식 봉사를 갖다가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밥을 드시는 분들이 더 어찌 보면은 권리 주장이 많아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어요. 아,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른 스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 차리겠습니다. 오늘은 요렇게밖에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지만 좀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타 종교들도요, 같은 장소에서 무료 배식을 했거든요. 저쪽에서 또 싸워요. 왜 싸우는가 했더니만은 그쪽 가서도 누가 무료급식소에 가가지고 음식 타박을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 계셨던 종교인이 먹기 싫으면 가 이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야 지금 밥 한 그릇 주면서 유세 부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무료급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8공덕 중에 하나입니다. 8가지 공덕 중에 하나예요. 배고프니 밥을 주어 아사구제하였는가 그랬어요. 그랬죠? 회심곡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아사하는 사람을 갖다가 구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공덕입니까? 한 분이라도 더 와서 드셔줘야지 나한테 공덕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주면서도 굽실거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야, 음식 타박할 것 같으면 가! 라고 하니까는 그분이 빈정상해가지고, 밥 주면서 유세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 복 짓기 참 힘듭니다. 복 짓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많이 와서 드셔줘야지 나한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을 짓는 사람이 아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로공덕이요. 이건 하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공덕의 장독이 구멍이 나가지고 나중에 쌓은 공덕이 다 줄줄 새가지고 새 나가서 없어요. 하자가 있는 공덕을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자 없는 공덕을 갖다가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면서도 내 자신을 갖다가 비워놓고서 줘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고 나는 있으니까 주고 너는 없이 사니까는 내가 주는 거 받아 먹는 주제예라고 하면은 그거는 공덕이 안 돼요. 나를 복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가면서 줘야지만이 그게 무루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자가 있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 이 말입니다. 공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지어놓고 결과로는 고통을 받는 것은 유루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주상보시를 지어야지만이 진정한 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보시를 지어야지만이 그게 윤회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보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공덕을 지어도 하자 있는 공덕을 짓게 되면 윤회를 돌게 돼 있다. 두 번째는 공덕이 되지 않는 악업을 짓게 되면은 윤회를 돌게 돼 있다. 나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덕도 아니고 공덕 아닌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런 뜻도 없는 행을 일삼아도 그거는 소중한 인생 몸값 52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값 5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52억이라고 하는 이 몸값, 그 몸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값어치 제 값어치를 못하고 인생 허송세월을 보냈으니까 그거 그만큼 이 하늘과 땅과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존재들한테 52억을 낭비한 그 죄값 치러야 돼요. 그래서 다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바세계에 다시 와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시 겪고 참아가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한 지난날의 행위들이 그게 바로 형성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자꾸 어떤 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행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12연기법에서 식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